오늘 말씀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별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주제가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멘은 했지만 좀 말씀이 거시기 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5명에서 12명까지도 낳은 데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돈이 별로 없어도 그냥 뭐 하늘에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먹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큰애가 6째 키우고, 둘째가 7째 키우고, 셋째가 8째 키우고, 이렇게 동생이 자식이 키웠어요.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안 되죠. 요즘은 한두 명 낳고. 왜냐하면 이 양육비, 교육비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집도 되고 이렇게 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학교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렇게 집도 장만하게 되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청년들은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포기했대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주택도 포기하고. 이게 다 뭐예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먹고 마실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진정으로 마음에 나오는 아멘이 될 수 있을까? 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년 되면 애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또 애들 거쳐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요새는 오래 살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도 그만큼 반을 더 살아요. 60년, 70세, 80세, 90세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5가지 F를 준비해야 된다. 작년들은 그게 뭐예요? 파이낸스라 그랬죠. 이 재원, 뭐 돈이에요. 돈. 그리고 필드, 일할 장소, 일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렌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피트니스. 이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보험이었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옛날 분들 자식 중에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자식하고 같이 자식이 노후 대책을 해준다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한 달에 뭐 문화시설 좀 하고 이러면 300만 원 든대요. 그리고 혼자 싱글로 살면 뭐 한 200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그 건강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요. 외로움. 옛날에는 바글바글 했잖아요. 대식구.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귀한 줄 알고. 먹을 것도 귀한 거 있으면 어른부터.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외로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인지 족하라고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돈.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9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파멸과 멸망. 그렇게 반드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또 돈에 대한 부정적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믿음에서까지 떠났네. 물질을 부정적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지 족한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셨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서는 내키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그 정도만큼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먹고 마실 것이 그렇게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도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게요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먹고 마실 것이 족한 줄 알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8절의 말씀 먹고 마실 것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그렇게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은혜로 보면은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면요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이 말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심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아니면 늘 불안하고 원망이 있고 어둡고 괴롭고 우울하고 뭔가 못마땅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암담해요. 어떨 때는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늘 막 행복하고 기쁘고 밝고 소망이 넘치고 막 이래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좀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 정말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늘 마음의 기조, 기품,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기쁠 수 있으나 잠깐 슬플 수 있으나 다시 찾아오는 늘 이 앙금처럼 남아있는 우리 속에 진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마음속에 늘 짜증나고 두렵고 어둡고 신경질 나고
예? 슬프고 만족이 없고 괴롭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돈,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물질이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이랬어요. 이 정함이라는 것은 아텔로테티라는 말로 불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날개가 달려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이놈의 돈이. 그리고 불확실해요. 이게 돈이 나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돈이 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좋은 친구 같았는데 어느덧 나의 뒤에서 등을 치는 그런 나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사기 맞은 사람도 많잖아요. 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을 주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요. 내가 왜 행복이 없지? 내가 왜 두렵지? 이런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 물질에 가서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독재자는요, 이인자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이요, 자기 이인자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김정은도요, 외삼촌도 죽였죠. 네? 고모부죠. 고모부도 죽였죠. 또 이복 형님도 죽였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이 처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김종필 씨가 이인자가 될 것이다 얘기할 때 김종필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다시 나중에 불렀지만, 이인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이익되는 기업들을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위 나라가 2위를 가만두지 않아요. 2위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지금 러시아죠.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존재는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이 제2위 나라였어요. 다 정리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많이 들으셨죠? 일본이 침체돼서 우리나라보다 이제는 모든 물건이 싸요. 우리 지금 10,000원 정도 있어야지, 조금 먹으면 20,000원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밥을 먹어요. 10,000원 정도 있어요. 일본은요, 그 스테이크, 또 스시 이런 것도 5,000원짜리가 있어요. 고기덮밥도 5,000원짜리가 있어요. 5,000원이면 먹어요. 500엔. 100엔이 우리 1,000원인데 요새는 또 싸졌어요. 더 일본 돈이 더 싸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친 거예요. 지금은 요새 중국이 많이 올라가서 중국이 2위 국가가 되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해요? 아주 손보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 나라한테 반도체도 팔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많이 수출했는데 지금 굉장히 화장품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요, 이인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물질은요, 신앙을, 믿음을,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걸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신앙도 믿음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속성입니다, 이인자의. 여러분, 부자들이 늘 마음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 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일지 모르지만 부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끊임없는 욕심. 마이더스 왕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 그랬죠. 세계 갑부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싶다고요. 여러분, 아합 왕이 왕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갖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
원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두 가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그걸 국고로 환원해서 자기가 갖게 돼요.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 포도원을 뺐습니까? 끊임없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많이 가져도요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반반이에요. 뭐 치킨입니까? 프라이드 양념 반반이에요. 어떨 때는요 괴롭고 힘들 때는요, 어떨 때는 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 왜냐면요, 마음이요 물질에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물질에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이게 정함이 없어. 한 번은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뭐 틀림없이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만 손해 보는 건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게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이게 저금 통장에 넣으면 이게 자꾸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아파트, 뭐예요, 채권, 주식, 뭐 비트코인 그러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족하다, 행복하다, 기뻐라, 감사하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사랑을 빼앗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틀림없는 답은 뭐예요? 여러분, 그 공식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신앙이요, 어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되고 수단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송 부르실 때 보니까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별의 세계를 다 만드시고 온 천하를, 그때 은혜가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지. 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별들을 다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인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크시구나.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크시구나.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 같은 삶을 우리에게 나중에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박국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 이 우주 공간에요, 지구는요 먼지본다도 못합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이 먼지 같은 거예요. 이 먼지보다도 그 안에서 사는 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치 우리는 던져진 존재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 죄가 뼛속까지 검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못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큰 사랑을 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죠? 찬양하죠? 뭐 때문입니까? 두리뭉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기업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빼고도, 아까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런 어떤 조건, 소유 다 빼고 뭐가 남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어. 왜? 여태까지 어떤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거 같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런 거 다 빼놓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셔? 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다 빼면요, 같이 사랑했지,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런 거 같이, 그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 정말 그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 그냥 허옇지 않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나 같은 죄인을 우주만큼 넓이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 얼마든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 큰 영원성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 없더라도, 그런 거, 이런 거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거 없으니까 욥의 부인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모든 거 다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나서니, 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를 사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떠나지 않으시고,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없는데 끝까지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영원한 나를 주신 그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더라도, 논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노년 되면요 다 없어집니다. 노년 되면요 여러분 갖고 있던 이 아름다움 있죠, 다 없어집니다. 주름만 남습니다. 건강 다 없어집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듭니다. 앉고 일어날 때마다 힘듭니다. 아이고. 여러분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 층계 내려가는 것도 힘듭니다. 사람도 자기들을 별로 이렇게 이제 손자 손녀들도 돈 있을 때는 오다가 그 다음에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냄새나. 벌써 제 친구가요, 손자 온다니까요 다 청소해 놓고요, 샤워하고 막 이래요. 냄새 난다 그럴까 봐. 다 없어집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라, 이것은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하려고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결코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단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주 공간 같아서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워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너희가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면 너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교회 나오세요. 조금만 이따 나갈게요. 교회 나오세요. 조금만 내 목표를 세우고 나갈게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애들 다 키우고 십장가 보내고 이제 살만하니까 떠나냐고. 의사들이 다 그래. 와서 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잘 안 들리겠지만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요, 야 그냥 훅 가는구나. 한 뺨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뺨 길이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봄에 잠깐 낮잠 자는데 꿈을 꾼 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이에요. 연극의 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는 연극의 카텐이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 나이 먹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우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사모님하고 저도 가끔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모습이, 어떤 때 얼굴 보고 깜짝, 왜 머리가 시끗시끗한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 나는 늘 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 머리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원래는 다 하얘요. 다 하얘요. 이 뒤에도 하얘요. 이 뒤에도 다 하얘요. 근데 너무 그래가서 요 뒤에만 염색을 한 거예요. 뒤에만. 요 앞에는 염색을 안 했더니 이렇게 하얘지고요. 예? 예. 뒤에도 염색 안 하면 이게 다 하얗죠. 요 뒤에는 염색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이상배 집사님은 잘 아시죠? 여기는 염색을 안 했더니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만 염색을 하고 앞에는 좀 놔두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시작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인생을 두 가지로 단계를 보면요, 자녀 때하고 부모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였었는데, 저도 자녀였거든요. 이제는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어요. 4명이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됐어요. 제 자식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였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느덧 됐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녀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라. 인생이 이렇게 짧다. 너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다 놓친다. 그 다음에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빈손으로 왔죠? 갈 때는 뭐 가지고 가실래요? 여기다 막 껴보세요. 아무리 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그거요, 화장터에 가서 다 뺄게요. 다 없어다녀요. 예? 금리팔도 뺀답니다. 다 없어져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갈 때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요, 57세에 우리나라의 대부, 그 게임 그걸 만드는 대부가 김모모 씨예요. 게임 창업자예요. 돈을 얼마나 우리나라 게임을 잘 만들어요. 얼마나. 미국 가서 죽었어요. 54세. 그 많은 돈을 남기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티브 잡스 56세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돈이요, 제일 많은 가부예요. 날마다 수십억을 써도 다 없어지지 않는 돈. 그 돈을 갖고 죽었어요. 56세에. 예. 다 허사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코로나가 있고 뭐 독감이 있고 막 힘들다 그래요. 그런 거 알아보셨죠? 정말 아파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다 필요 없구나. 돈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지금 너무 아픈데 누가 대신 나를 아파줄 거예요? 누가 나의 소망이 되어줄 거예요? 아무 기력도 없는데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있다가요, 자기 몸이 땅속으로, 이렇게 침대 밑으로 땅속으로 확 내려가는 것까지 느낀대요. 이 기력이 싹 빠지는 거죠. 막 기름 짜듯이. 그런 데까지 고통 당해보셨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야. 침대 밑으로 그냥. 나 이제 죽는구나. 그거 뭐 필요해요? 그때 뭐 예쁜 옷이 뭐 필요해요?
그때 무슨 무슨 똥 무슨 샤넬 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상장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직함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통장에 돈이 몇천 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감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남는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7절이 그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 아웅다웅 그냥 그렇게 살았던가, 바등바등 살았던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잠깐인데.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이 말씀은 8절은 지혜를 가져라. 짧다, 헛되다, 그리고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 물질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요.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용한 물질,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된다니까요. 이걸 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래서 욥한테, 그렇게 잘 믿는 욥한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당신 그거. 그에게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탄이요.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주고 받고 있고 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믿는 겁니다. 그걸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걸 걷어가도 하나님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이런 신앙의 간증의 소유자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거둬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모아두었던, 집중했던, 사랑했던 그 물질이 나중에 독이 돼가지고요,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드라마와 모든 소설들이요, 이 물질의 해악을 다 그려놓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요, 행복하라는 말씀이고요, 지혜를 가져라. 왜 지혜를? 짧다, 헛되다, 독이 될 수 있다. 요 가시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애들이 생선을 먹을 때 엄마가 그냥 먹으면 애들이 걸리잖아요, 가시가. 그러니까 가시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먹을 것이 입을 것인지 족한 줄로 알라. 거기에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짧고 헛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에 먹고 마실 것은 중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진정으로 누리고 풍성하고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데 그 모양 고꼴로 살아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연역법적으로 봐야죠. 귀납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연역법. 그래서 유추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좋으신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행복하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뭐예요? 진정으로 누리고 풍성하고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라. 할렐루야. 어디서 나옵니까? 17절 따로 본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불행한 걸 내가 볼 수 없다.
돈만 쫓아가면 너희가 불행해. 돈 쫓아가는 사람 다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 세상 것도 놓치고 하늘나라도 놓치고. 아까도 했지만 빈손 왔다 빈손으로 왔는데 뭐 잠깐 연극한 거예요. 애들이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애들이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많이 따먹기도 하고 적게 따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부모님들이 얘야 들어와라, 저녁 먹고 씻고 이제 자라 이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인지 알죠? 소유권이 하나, 우리 청지기 살면서 배웠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수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회수권이 하나님이 회수하면요, 조금 더 내가 못 갖고 있어, 1원도 못 갖고 있어, 회수 당해야 돼요.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고 회수권이 하나님이 있고, 뭐야?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어요? 또요? 하나님에게는 이 감찰권이 있어요. 다 감찰하세요.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청지기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사랑을 하나님께 들어.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두지 마라. 다 날아간다. 독이 된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인가? 왜 먹고 마실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족한 줄 아는 것을 잘못 알면 가난하게 살으는가?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시는가? 예? 돈을 멀리하라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돈이 최고인 사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 돈의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금과 은의 주인이 되시고, 예?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50억 클럽이라는 거 뉴스에 들리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막 돈을 한번 물 쓰듯이 그냥 막 쓰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명품백도 막 여자분들 사고요. 그냥 막 좋은 차도, 남자들은 또 차에 꽂힌대요. 좋은 차도 막 사보고. 정말 부자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요트가 있어야 돼요. 요트. 그래야지 좀 부자라고 봐줘요. 요트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트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비싼 건 더 비싸죠. 요트 좀 그런 거 있고, 어디 좋은 데마다 여름에는 저 알래스카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또 겨울에는 뭡니까, 적도에 좀 더운 데다 좀 이렇게 펜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비행기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겠죠. 뭐 지옥은 나중이니까 뭐 지금 여기서 잘 먹어줘서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돈의 위력은 정말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놓친다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미국의 기자가요, 100만 잔자, 미국의 100만 잔자, 예? 그 사람을 20명을 추적해봤더니요, 돈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살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노숙인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요, 그 성공시대 옛날에 그거 텔레비에 한참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왜? 돈 좀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런 꼴이 됐기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거 취소했던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이 금방 막이 내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못 살고 힘들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만족 있게 사는 길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물질의 주인이 되지만 하나님께 신앙의 믿음에 두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야지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 땅도 하늘나라도 얻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의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물질을 가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유한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숨지 않고 수단으로, 과정으로 뭐를 해주신 하나님을 찾진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만 있지,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마음이 있어도 먹어도 바닷물처럼 괴롭고 힘들었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1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